나는 누구인가? 또 내 삶은 어디에서 시작됐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때때로 이런 고민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막 물밀듯이 쏟아져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대답을 찾는 노력이 바로 기도가 되고요. 또 그 찾아진 대답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걸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의 헌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는 삶의 자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받는 나의 삶의 자리가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질문이 똑같지만 이 질문을 듣는 삶의 자리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대답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 살아도 시대에 따라서 그 살고 있는 모습, 삶의 자리가 다 다르죠. 한 사람만 놓고 봐도 그래요.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김항석 집사님 같이 태어나실 때 언제 태어나셨어요? 나라 없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셨어요. 6.25를 겪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여러 시간들을 지나서 뭐 군사 독재 시절도 지났고요. 이걸 굳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죠. 예전에는 농사 지으면서 농경 시대에 살았지만 이제는 산업화 시대도 지나고 어디예요? 정보통신이 아주 그냥 고도로 발달한, 우리 그냥 손에 지금 컴퓨터 한 대씩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전에는 누구한테 뭘 물어보면 어른들을 찾아가야 되고 책을 뒤적거렸어야 됐지만 지금은요, 네모난 창에 검색만 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누가 경험했든지 다 이미 누가 해본 것들이 다 거기에서 검색이 되고 찾아지는 그런 세상. 지구 건너편에 우리 식구가 살고 있고요. 원하면 같이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한 사람을 놓고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두가 다른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래서 다른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들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양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구약 사람들은 대답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자, 구약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뉴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메뉴를 지금. 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이스라엘, 나의 백성, 바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돼지고기를. 짐승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셨습니다. 돼지는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 부정한 짐승의 이 고기,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부정한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나는 돼지고기 안 좋아한다, 안 먹는다. 계세요? 예? 다 먹지요. 거의 다 먹지요. 예. 우리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주 뭐 그 채식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다 먹습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먹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정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 먹습니다. 맛있게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실 때 그 근거로 삼은 게 뭐예요? 거룩이 아니었습니까? 거룩.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도 우리는 먹고 있어요. 자, 지금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는 과연 거룩합니까? 어때요? 이제 앞으로 삼겹살 드실 때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예? 삼겹살을 먹고 있는 나는 거룩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당시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거룩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응답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며 살라. 어떻게 해야 사랑하며 사는 삶일까요? 아브라함은 사라 말고도 아내가 엄청 많았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여성분들 다 동의하세요? 예? 난리 나죠. 야곱도 아내가 넷이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삶입니까?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지금 말씀의 예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수많은 결정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떤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삶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삶이 보여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예요. 약 40년 정도 활동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교체됐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시야 왕이 등장하죠. 이 우시야 왕 때부터 그 다음이 요담, 아하스,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 히스기야, 이렇게 4왕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에요. 자, 이때는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대적 상황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국제적인 패권을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로 표현되어 있는 이 나라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이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남유다도요, 이사야가 있는 이 남유다도요, 비실비실해요.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힘없는 나라들이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붙어서 때로는 아수르에게도 아부하고, 때로는 애굽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연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는 어떤 상황인가? 오늘 6장 말씀을 읽었는데 5장을 보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포도원을 많이 비유로 사용하셨어요. 사실은 그 원류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처럼 가꾸셨다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꾸셨을까요? 대충 적당히 그냥 씨 뿌려놓고 나면 나고 말면 말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원래 최고로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기름진 땅을 골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더 좋게 하기 위하여 돌도 다 골라냈어요. 돌 골라내 보셨습니까? 밭에서? 예? 그 떼약볕에서 풀 매던 기억이 가끔 저는 생각나요. 돌을 다 골라내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포도원의 울타리도 다 치고요. 가지도 다 잘라내고요.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 이걸 나중에 수확했을 때 그때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포도주
틀도 그렇게 팠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와 달리 때가 되어서 가서 보니까요,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것은요, 형편없는 들포도가 열렸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쓸 수가 없어요. 버려야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의 그 울타리를 다 그냥 걷어버렸어요. 들짐승들이 와서 그냥 다 난리를 치고 해도 나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말씀으로 걸음을 주시고 물 주고 그렇게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무엇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시대적 상황과 영적 상황, 이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사야가 암울합니다. 나라에 앞날이 없어요. 진짜로 가끔 생각할 때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진짜 어땠을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천황한테 숭배하고 동방요배 하는 거잖아요. 신사 앞에 서서 줄 서가지고 맨날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아무 때나 와가지고요, 형이든지 누나든지 끌려갔어야 되는, 거기에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낳고 키울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도 애들 안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지금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더욱더 깜깜한 거예요. 지금 포도원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때 지금 이사야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사야를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깨달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이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쭉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새 창조를 일으킬 것이다.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은 게 이 이사야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새 창조를 하십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새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주라고,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세상에 가장 힘센 게 누구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아수르죠, 아수르. 그런데 그 세상에 어떤 것들보다 가장 강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고 있었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아모스나 에레미야나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실 때가요 거의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몇 장에 나옵니까? 6장에 나와요. 물론 이걸 기계적으로 꼭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미 이런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이미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자기를 부르셨다는 어떤 분명한 그런 콜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언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었어요. 그걸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딱 서 보니까요,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고요, 자기가 앞으로 어디에 또 있어야 할지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을 봐도, 이 시대를 봐도, 이 영적 상황을 봐도 마스크를 쓴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설계자이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우리 사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산다고 평생 여기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 10년 후에는 원주 말고 서울에 살 수도 있고요, 저기 부산에 가서 살 수도 있고요, 누구는 영월이나 태백에 가서, 혹시 거긴 아니에요? 예? 누구는 미국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유럽에 가서, 아니 누구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갈 수도 있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내일이 막연하고 안 보이니까 답답해 보이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삶이 보인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의 이 예배예요. 이 예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얼마 전에 불렀던 영광의 찬송,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는 다짐이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연습이요, 훈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딱 와서 예배 자리에 딱 와서 어떤 기도 드리세요? 여러 기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고백하는 이것은 일주일 내내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 어디에 계세요? 높이 올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의 옷자락이요, 성전에, 땅의 성전에 가득해요. 야, 하나님이 지금 높이 올린 그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것은요, 수직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성전에 가득하다, 온 땅에 가득하다, 이것은요 수평적인 이미지예요. 자,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 무한한 능력, 우주적인 통치,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수평적으로는요, 주의 이 왕이신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요, 성전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전체가 아니에요. 옷자락의 일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조차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극히 일부분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을, 이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이 우주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측량할 수 없는 분,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천사들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데요, 그 전에 이사야보다 더 먼저 지금 하나님 곁에 늘 서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스랍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지금 나오는데 2절에 나오죠. 그렇죠. 예. 날개가 6개입니다. 2쌍씩, 3쌍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나머지 한 쌍으로는 날고 있다. 이렇게 하여튼 묘사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존재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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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 찬송 누가 시킨 겁니까? 저절로 터져 나오는 찬송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의무로 해야 하는 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에요.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정말 우리가 듣는 것처럼 막 중국은 지금 이거 댐이 이게 산사댐인가요? 이게 지금 붕괴되지 않을까 막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막 나오죠. 우리 소양강 댐의 16배랍니다. 그거 터지면요 밑에 있는 도시들 지금 다 어떻게 될지 아주 그냥 끔찍한 거죠 지금. 예, 몇십만 몇백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군다나 원자력 발전소가 하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만약에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에도 치명적이다.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비가 엄청 많이 왔는데 제가 언젠가 비가 여름 밤이에요. 예, 언젠가 그 밤에 여름 밤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금대리를 제가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예, 왜 갔는지 저 지금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릴 때부터 와, 이 소리에 압도를 당했어요. 어찌나 소리가 큰지 이 물소리가요. 우리 금대리 계곡 다 아시잖아요. 그 입구에 거기 입구였어요. 입구. 그렇게 크지 않은 폭에 이 개울이요 넘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치악산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그냥 어찌나 빠른지요. 그리고 이 빠른 유속 때문에 나는 소리가 완전히 그냥 천둥치는 소리 저리 가라예요. 그 옆에 가서 서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가서 봤는데 보다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그 자리에 딱 서서 그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 예.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이잖아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엄청난 물살을 보면서 그렇게 빠르게 모든 것을 싹 쓸어가면서 그 천둥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물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듯이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예, 제가 감사하게도 히말라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10여 년 전에 네팔 선교여행을 갔을 때 카트만두가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가 포카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포카라 쪽으로도 이동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데를 데려가는 거죠. 저 산이 안나푸르나다. 안나푸르나.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8,000m가 넘는 고봉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산을 보고도 또 그런 거예요. 왜요? 아니 오늘 아침에 약간 치악산이 그랬어요. 치악산에 구름이 산 중턱에 걸려 있어서요. 산 봉우리가 그 위에 있더라고. 그런데 안나푸르나가요. 지금 거기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산이 이 구름 위에 산이 그것도 조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하늘에 산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산이야? 저게 산이야? 저도 모르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누가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 벌려 그래서 그런 탄성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느낀 것이 다 다르므로 각자의 감탄사가 다를 수 있어요. 각자의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요, 누가 강제로 그런 느낌을 갖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스스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너무나 주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이 그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입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탄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각자의 하나님 경험이 다르겠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다양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증거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찬송이더라.
가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을 막 하고 있어요. 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신 거죠. 앞에 있는 말씀까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 삶의 길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자기 삶의 길이 보이니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서면 헌신하게 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드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이 주재하는 천상회의를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의 지금 이 회의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주재하시는 어전 회의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세요? 이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같이 읽어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요, 자기 삶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찬양도 누가 쿡쿡 찔러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십시오, 자기를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헌신이죠. 하나님 그 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어디로 보내셔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딱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지금 목격하고 나서요, 이사야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나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것은, 그거 이사야의 이 부정은 이사야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그들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해서 자기도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부정한 백성,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 그들에게 지금 보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실 수 있겠어요? 가실 수 있겠어요? 그 험악한 사람들 사이에 법도 없고 정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무가내인 그 사람들 사이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지금 나오고 싶은데 거기로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가서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말하라고 하십니다. 말하면 듣는다고 하세요?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은 안 들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거기로 가서 나의 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고, 이사야는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 삶을 그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요, 기쁘게 자기를 드립니다. 그때 내 삶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거기로 보내시옵소서. 그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